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흔한 구절이 아니잖아요. 외워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틀리네요. 자, 오늘은 함께 기도합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평소 때처럼 이제 뭐 중보기도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특별히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 지금 가까이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오늘 새벽에도 좀 여쭤봤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기도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쉬워요. 준비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뭐 다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찌 보면 참 쉬운데 제대로 능력 있는 응답받는 기도하는 거는 또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지금 기도자 학교로 인하여서 거의 한 달 가까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제가 주일마다 오후마다 새벽마다 뭐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기도 설교 1년 내내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 이게 다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삶의 아주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밀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기도 참 많이 제가 설교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쉽기도 하고 어려운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면서 응답받고 복 있는 삶 살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마음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진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 형식과 뭐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 이런 게 아니라 진정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기도문과 관련돼서 제가 한 주 설교를 했더랬고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했냐면은 이 말세 세상의 끝이 다가왔으니 넋놓고 있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때로는 중요하고 급박한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서로 약속하는 서원기도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좀 골고루 좀 기도를 하자. 내 것만 기도하지 말고 하면서 어떤 걸 제안했냐면은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기도하는 5손가락 기도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힘써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일주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실 거라 저는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좀 여쭤보면 엄지손가락을 꼽으면서 어떻게 뭘 기도하자 그랬죠? 나한테 제일 가까이 있는 엄지손가락을 꼽으며 나의 가족들, 친지들,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손가락을 꼽으며 나를 가르치고 이끌고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등등 이런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재계의 총수들을 위하여 교회의 지도자 중직자들을 위하여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넷째 손가락을 꼽으며 약지니까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일 작은 새끼손가락을 꼽으며 제일 작고 부족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의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가 골고루 기도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한 주간 이렇게 잘 기도하셨죠? 네,
혹시 안 하셨더라도 그래,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기도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과 제한대로 기도를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처럼 기도하면 좋은가에 대한 또 다른 한 가지의 내용입니다. 누구처럼 기도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은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금식도 했고요,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기도 했고요, 기도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뭐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권면도 했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기도 권면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들을 좀 살펴보면서 사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뭐 이렇게, 그거는 기도가 좀 힘들고 먼 기도지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한 기도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특별히 하되 사도 바울처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이쪽이 터키 지역이고 여기가 지금 그리스 지역입니다. 자, 그리스의 이 마게도냐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기에 있어요. 좀 더 밑에는 고린도 교회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항구 도시이자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면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과정들이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회당. 아마 코리아타운, 뭐 차이나타운처럼 이 그리스 땅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뭐 점령당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많이 옮겨갔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들 스스로 예배를 위하여, 제사를 위하여 회당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그 회당을 갔죠. 그리고 거기 가서 뭘 했느냐?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거기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제사장이 뭐 이렇게 제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 위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왔는데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당신 뭔데? 저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으며 바리새인에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 보기에 오, 훌륭하신 분이 오셨네, 한번 오늘 하시라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데 뭘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하면서 또 이사야서를 통하여 메시아를 얘기하고 이 이야기를 쫙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해를 받고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알잖아. 요즘 우리 얘기 들었잖아. 그 당시니까 그 소문은 당연히 퍼져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다,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막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회당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면서 어떻게 됐느냐? 4절에 보니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의 큰 무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스라엘에서 누가 왔는데 명강사가 왔대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귀 부인들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가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황당하거든요.
자리를 비켜줬더니 아브라함 얘기, 모세 얘기 안 하고 예수 얘기를 해가지고 전도를 하더니 막 사람이 막 모이고 막 벅적벅적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잡자. 가만두면 안 되겠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이상한 사람이 와서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왕을 이야기합니다. 막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으러 다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 뭐 야손 이런 사람들을 대신 붙잡아서 어디 있냐 막 그러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돕는 사람들을 통하여 밤에 그곳을 피해 떠나가게 돼요. 자,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애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모지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됐어요.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처럼 한 3년 정도 가르치고 막 이러면 좋은데, 아니 거기 핍박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한 요 정도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또 가르치고 막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급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일단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 잘 믿읍시다, 막 이런 내용들을 편지에 적어서 보낸 거죠. 특별히 이 데살로니카에 두 번째 보낸 이 데살로니카 후서에도 그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너무나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인내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 내가 다니는 데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드시죠? 고난과 환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고서는 이어서 11절과 이제 12절,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뭐냐? 제가 당신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그 내용을 적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오늘 좀 찬찬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본문 읽어봤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우리말이어서 읽으면 읽을 수 있고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자세히 보면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자세히 보면 그 뭐 어쩌라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풀어드리는 거잖아요. 자, 일단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알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왜냐? 기도의 끈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좀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힘있게 과연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작. 진짜요? 진짜 옆에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게 공동체잖아요. 이게 성도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음속으로 그냥 나 혼자만 기도하고 있어 이래도 문제는 없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알리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연결되고 기도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힘을 얻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 계신 분 모든 분들에게 저는 사실 그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기도하시는데요? 요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부족한 것도 많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제가 얘기하면서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제 목사니까 제 역할인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만 이루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병낫기를 기도하고 이런 얘기 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냐? 남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줌을 통하여서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그냥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헤어지고 하지만 특별히 마음을 담아서 제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마디 던져주는 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 사실은 가까운 분이 아니어서
생각 못해서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참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짐하고 서로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게다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한다는 거. 이 항상은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개념하고 비슷하지만 그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잊지 않고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구절을 보면 언제나라고 그렇게 번역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힘이 되는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은 성도들은 사실은 별로 안 친하고 연결고리가 없으면 이러기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요, 우리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진짜예요. 내용을 좀 살펴볼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목사님이 설교 때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된다 얘기하느냐. 자,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 말이 뭐냐? 아까 우리 예배전 예배 찬양에서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없네 이렇게 찬송하기도 했잖아요. 그 부르심 맞아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어려워요. 표준 세번역에 잘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실 겁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셨고, 자녀 삼기 위하여 부르셨고,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고, 거룩한 성도의 무리가 되기 위하여 부르셨고, 또는 어떤 사역을 맡기기 위하여 부르셨고 등등등 하나님께서 그때나 오늘이나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기대와 목적대로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여기 나오는 노란 글씨 있는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합당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합당.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기도문처럼 이렇게 좀 바꿔보면 이래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누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공통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도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 거룩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뭐뭐답게 어떻게 답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합당하게 성도답게 자녀답게 복받은 자답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제가 굳이 좀 정리를 위해서 용어를 좀 해보자면 합당 기도라라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성공하고 이런 거 기도하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 누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에 합당하도록 우리 모함교회 성도답게 목사답게 이런 표현으로 기도하나요? 잘 안 하잖아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형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은 먼저 기도한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우리 모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순서를 좀 생각하세요.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려면은 잘 되고 형통하고는 나중의 일이고, 하나님 우리 누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답게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답게 모든 사람들의 큰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하여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뭐 합격 성공이 문제예요? 예수 잘 믿고 안 믿고가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걸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노란 글씨도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어려워요. 표준 세번역에는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세요. 이것도 어려워요. 공동 번역이 제일 쉽게 번역되어 있는데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모든 의향과 여러분의 믿음의 행실을 당신의 능력으로 완성해 주세요. 이 뭐냐? 그 사람이 바라는 의향, 뜻, 이런 것들,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을 완성시켜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우리 기도랑 비슷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뜻하는 바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들 잘 되게 해 주시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근데 중요한 것들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뜻인데 무슨 뜻? 선을 기뻐하는, 뒤에 나오는 선한 뜻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지만 이게 아니라 제대로 살면서,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면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서 사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 행위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소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믿음의 생각, 바른 생각으로 생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를 도우시고 그의 바른 생각과 선한 뜻과 믿음의 삶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누구가 선하고 바르게 뜻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완성시켜 주시되 우리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그것보다 뭐가 지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선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름을 붙여보면 능력기도입니다. 이것은 능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뜻한 것인데 세속적인 욕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품고 있는 거룩하고 선하고 바른 뜻을 얘기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응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2절인데 너무 간단해요.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내가 영광받고 주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 이전에 뭘 얘기하는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주님께서 영광 받도록, 이게 먼저 우선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숟가락 저도 하나 얹을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너무 쉬워요. 이거는 우리 잘 하실 거예요. 우리 누구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누구누구도 그 영광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존귀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여 주옵시고 영광, 이거는 뒷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영광 기도라고 제가 이름은 붙여보지만 그냥 그 사람만, 또 나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게 뭐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좀 요즘에 우리의 말로 바꾸면
우리의 기도를 바꾸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누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뭐 목사답게, 학생답게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바르고 선한 뜻을 세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옵시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에게도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고 보니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들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내가 지금 어떻게 잘 되는 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거 우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앞세웠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거 먼저 기도 사실은 잘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세 단어, 합당, 능력, 영광,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되 바른 뜻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아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자, 옆에 분들에게 거면합시다. 다시 한번 거면합시다. 사도 바울처럼 기도합시다. 이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뭘 먼저 우선하여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 혼자 기도하지 않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항상 제대로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 한 달 동안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을 해야 돼요. 왜냐? 이런 기도를 하는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느냐?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정해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훈련해야지 우리 몸에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 달 전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나 이때 기도하고 언제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하고 여러분 스스로 정하신 것들 다 있으시죠? 네? 묵비껏? 안 됩니다. 정하셔야 됩니다. 그 목사님, 나는요 주일날 11시 예배 오니까 10시 55분부터 11시까지 그때 기도할게요.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10의 1조 드리듯이 시간을 떼어내고, 그리고 거룩한 장소 또는 필요한 장소에서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서 두 번째인데, 오늘 내용이 사실 이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세상적인 어떤 형통함과 그런 것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느냐, 합당한 삶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하여, 바른 삶을 위하여 이걸 먼저 기도하는가,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안 적어보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 제목들을 한번 적어서 정리해 본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늘상 얘기했던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세요, 이 표현을 썼는데,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당신의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도의 끈이 연결이 되며 상대방이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 이거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나 하겠다는 사람은 앞으로 그냥 평범하게 숨 쉬시고 나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5분 동안 숨 쉬지 말고 그냥 딱 버티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은 안 하는 걸로 인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대로 된 기도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기도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우리 성도들을 포함시켜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위하여 중보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저 성도를 통해 영광이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면 이거 얼마나 좋은 모습일까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서 항상 제대로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설교 말씀들의 내용을 다 총정리를 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당신을 위해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모함교회 성도님들은 말 그대로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 되는 거고 이렇게 기도할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